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해요.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왔어요. 자, 우리 싹튼의 찬양 드릴게요.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볼게요. 네, 벌써 다 찾았네.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어떻게 해요? 합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어요. 교회 하나님 집이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뭐예요? 병원 가면 누구 만나요? 의사 선생님 만나야죠. 병원 갔는데
예약하고 진료 예약하고 한참 기다리고 간호사랑 이야기를 한참 나왔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에 의사 선생님은 못 만나고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병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믿음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아.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꽉꽉 채워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과연 나무나 풀잎같이 불에 홀라당 타버리면은 없어질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금처럼 보석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도 도리어 반짝반짝 더 빛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판가름이 나는 순간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진짜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각 사람의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 있었냐는 듯이 믿음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불 속에 집어넣어보면 알아. 그것이 홀라당 타서 없어지는지 아니면 반짝반짝 더 빛이 나는지.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그때 마음속으로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갈 때나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 오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받아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일평생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기에 아주 큰 좋은 의자를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예수님 내가 마음 한 중심에 모셔드릴게요. 주님이 왕 되어주세요.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자리를 내어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준비해봤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다는 것. 우리 계속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시 오늘은 스토리를 중단하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일제시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야, 너는 왜 일본 신한테 고개 숙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 신에게 고개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 감옥 가고 싶어? 너 사형당하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일본 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죽이지 마세요. 저 때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일본 신에게 고개 숙일게. 어떤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그래 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난 감옥 가더라도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한다.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안희숙 선생님은 나이가 젊은 아가씨, 여자 선생님인데 그렇게 그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나를 이 사람들이 사형시키겠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일본 사람들이 사형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자 죄수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감옥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그 감옥은 환경이 아주 나빠요. 겨울에는 뚫린 창문에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화장실은 바로 옆에 변기 구멍을 뚫어서 냄새가 풀풀 올라오고 바닥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여름에는 벌레가 빈대가 드글드글해서 모기보다 훨씬 무서운 빈대가 물면은
따가워서 잠도 오지 않고 견딜 수도 없어요. 무시무시한 벌레가 바글바글 와서 밤새도록 물어뜯어요. 잠도 오지 않아요. 밥이라고는 하루에 2번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요만한 주먹밥, 요만한 주먹밥, 이 주먹이 아니에요. 여기 손가락이에요. 요만한 주먹밥을 2알갱이씩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국이라고는 도대체 냄새나서 이게 무슨 국인지 썩은 물인지 이상한 거 주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16살 먹은 화춘이라는 아이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16살밖에 먹지 않은 여자아이가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를 불안해하고 있어.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야 너는 이제 신입이니까 저기 화장실 옆에서 자 해가지고 얘를 화장실 옆에다 재우고 그랬는데 저녁만 되면 얘가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 거야. 자꾸 무서워서 깨고 감옥의 저 시커먼 부분 구석 새까만 창문 쳐다보면서 계속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죄수들이 야 너 때문에 잠 못 자겠다 너무 시끄러워 주먹으로 배를 때리기도 하고 꿀밤을 주기도 하고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안희숙 선생님이 화춘이한테 갔습니다. 화춘아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일부러 그 화장실 옆으로 가서 화춘이랑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화춘아 자자. 내가 너를 안아줄게. 화춘아 자자. 저는 사실 나쁜 죄인이에요. 저는 남편을 살해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의 귀신이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시커먼 창문으로 깜깜해지면 그곳에서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저 구석에서 나를 쳐다보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안희숙 선생님이 화춘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최고로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 멀리 도망가고 가까이 오지를 않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고 화춘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엾은 거예요. 이 어린애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도대체 그런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을까? 분명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일 텐데 이 막한 마귀 악마가 이 아이를 놔주지 않고 기어이 괴롭혀서 이 아이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 손을 탁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쭉 나더래요. 그 둘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화춘이를 도와주세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악한 마귀가 끝까지 괴롭힙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시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춘이가 눈을 떴어요. 화춘아 귀신이 이제 안 보이지? 눈을 살며시 뜨고 깜깜한 창문을 보는데 네 없어요. 자 저기 깜깜한 데 봐봐. 엄마야 아니야 괜찮아 저기 봐봐. 귀신 보여?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 귀신은 지금쯤 저기 만주벌판까지 도망갔어. 걱정하지 마.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제 여기에 얼씬도 못한단다. 그때부터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시키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화춘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화춘이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구한 거예요. 화춘이가 갓난아기일 때 우리 지훈이 같은 조그만 아기였는데 얼마나 아기가 예쁘고 귀여워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선반 아래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아버지가 그만 위에서 가위를 선반에서 꺼내다가 옛날에는 가위도 커요. 무쇠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떨어뜨렸답니다. 아이 눈으로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눈은 안 다치고 그 눈 위로 떨어졌는데 옛날에 병원도 없잖아요. 그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가 펄펄 열이 나고 죽다가 죽을 것 같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여자아이의 눈에 커다란 흉터가 생겨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해도 이 흉터 때문에 눈도 이렇게 안 감고 밤에 자려고 해도 눈이 다 감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흉터가 생겼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미신, 운명이란 것을 믿어요. 나의 운명은 어떨까? 오늘의 점괘는 어떨까? 모든 사람들이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두려워해요? 나는 이렇게 된 운명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운명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야 얘는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으니까 여자애지만 얘는 앞으로 살인자가 될 팔자야. 얘는 반드시 사람 죽인다. 그래서 화춘이는 이렇게 자그마한 어린애일 때부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쟤는 사람 죽일 팔자야. 쟤는 저렇게 흉악하게 생겼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평생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얘는 화춘이 얘는 시집도 못 갈 거야. 아무 남자도 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나이가 30이나 먹은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살림에 쌀을 포대로 화춘이의 집에다 가져다주고 제가 이 딸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래 우리 아이 시집도 못 가는 당신이 데려가시오. 그래서 화춘이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못되는지 술을 먹고 날마다 화춘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너무너무 때려가지고 화춘이가 도망가서 강냉이 밭에 숨어있으면 또 그것을 데려다 잡아와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또 가난하니까 너는 밥도 먹지 마. 밥도 못 먹게 하고 굶기고 쫓아내고 술을 먹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날이면은 술 더 가져오라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살림에 술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화춘이가 남편한테 매방기 싫어서 빈병을 가지고 술집에 찾아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술을 좀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화춘이는 얼마나 갈시하고 멸시한지 너같이 눈에 흉터있는 이런 흉측한 사람이 너는 살인할 팔자인데 왜 여기 와서 술 얻어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외상술도 안 갚았잖아. 한참 욕을 듣고 나면은 그 욕한 것 때문에 미안해서 외상술을 조금 부어다 주더랍니다. 이 불쌍한 아이가 다시 술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남편한테 매를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화춘이 어릴 적 동네 친구 천수라는 아이가 화춘이 이야기를 듣고 화춘이한테 찾아왔습니다. 화춘아, 너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어떻게 사니?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난 더 이상 안 살았으면 좋겠어. 둘이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수가 날마다 화춘이를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화춘아 괜찮아? 화춘아 아프지 않았어? 화춘아 너무 슬프다. 우리의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그러다가 둘이서는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화춘은 이미 결혼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화춘이가 천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화춘이가 다시 천수에게 찾아왔어요. 천수야, 너 사냥할 때 쓰는 그 독약 좀 나에게 줘. 우리 집에 쥐가 있어서 내가 그거 잡으려고. 자, 화춘이가 왜 독약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독약을 가져갔습니다. 비상이라는 독약을 가져가서 남편이 먹는 밥에다가 조금씩 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투덜투덜합니다. 아니 이놈의 밥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한 그릇 뚝딱 다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와서 이놈의 밥에서 요즘에 냄새가 나네? 한 그릇 뚝딱 다 먹고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했는데 죽지 않는 거야. 너무 조금씩 넣나 보다. 오늘은 맛있는 호박죽을 써서 거기다 독약을 몽땅 집어넣어야지. 남편이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평상시에 얼마나 못됐는지 날마다 화춘이를 때리고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아 오늘도 저 나쁜 놈이 또 아내를 때리고 있나 보다, 또 화춘이를 괴롭히나 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남편이 죽었어요. 화춘이가 천수에게 찾아갔습니다. 천수야 내 남편이 죽었어. 천수가 어떻게 할까요? 화춘아 그래 이제 내가 도와줄게. 천만의 말씀. 너 왜 살인을 저질렀어? 너 그러면 어떡해? 아니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쥐 잡으라고 쥐약을 준 거지.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서로 실갱이가 옥신각신한데 천수 어머니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었어요. 천수야 내가 쟤랑 놀지 말랬지. 쟤는 사람 죽일 팔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다시는 쟤 만나지도 마. 쟤는 살인범이야 이제. 그때 화춘이가 세상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나는 이런 운명이었구나. 나는 진짜 살인할 팔자구나. 내가 천수를 사랑하게 된 것도, 내 아기 때 눈 위로 가위가 떨어진 것도, 내가 이렇게 슬프고 죽게 된 것도, 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도 이게 다 내 운명이고 내 팔자였구나. 아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일본 헌병들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끝까지 천수를 모함하는 거예요. 천수랑 같이 공모해서 죽였습니다. 저놈도 같이 감옥에 넣어주세요. 천수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다가 천수는 병에 걸려서 알아두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춘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곳에서 날마다 화춘이를 노려보고 화춘이를 째려보고 귀신이 따라다니니까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가 안희숙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희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 세상에 이제 13살, 14살, 16살밖에 먹지 않은 여자애가 평생의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살았구나. 너는 세상에 사랑이라도 조금도 맛보지를 못했구나. 화춘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제까지 네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부터 그 배고픈 감옥에서 줄 게 없잖아요. 이 조그만 주먹밥을 안희수 선생님 먹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은 금식기도 하면서 그 주먹밥을 화춘이에게 먹였어요. 화춘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아 먹으면 선생님도 배고픈데 이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아니다. 너는 절대 그거 먹어야 된다. 너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반드시 기억해라. 금식을 하면서 화춘이에게 먹였어요. 화춘이가 울며 불며 3일 동안은 그렇게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춘이도 금식을 했어요. 화춘이는 3일이 아니라 4일을 금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가 많아서 하루 더 금식할게요. 제 주먹밥을 선생님이 드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화춘이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진리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찬송가도 없어서 귀로 듣고 노래도 할 줄 모르는데 떠듬떠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춘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서로 금식을 하면서 또 먹이고 서로 금식을 하면 또 먹이고 어느 날은 화춘이가 16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무려 16일을 금식하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파래지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계속 주먹밥을 먹였어요. 안희숙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화춘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감옥 사람들이 처음에는 쟤는 사람 죽이래야, 쟤는 눈도 흉측해, 쟤는 흉악한 애야, 넌 옆에서 자지마 하던 사람들도 어느샌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우리 화춘이가 미소가 얼마나 귀엽냐. 천수가 아마 그거에 반했을 거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에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됐어요. 이제 재판장에 갔습니다. 화춘이가 재판석에 섰어요. 재판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죄는 다 제가 저지른 거예요. 천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큰 죄를 지었으니 저를 꼭 사형에 처해주세요. 재판관이 속히 저를 사형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재판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언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비밀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아침 일찍 포송줄을 가지고 옵니다. 남자들이 와서 결박해서 끌고 가면 그거 이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희수 선생님이 화춘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화춘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예수님 알지? 우리는 잠시 잠깐 목을 졸리고 교수대에 매달리면 금방 저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따뜻한 미소로 너를 안아주고 너를 사랑해 줄 거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괴롭니? 감옥이 아니어도 바깥 세상도 똑같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지 않니? 우리는 비록 감옥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 네 선생님, 저는 목 조르는 것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남편이 맨날 때리고 옷 벗겨서 밖에 내쫓고 밥 굶기고 그게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저를 목을 조를 때마다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도 목 조르는 것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불쌍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안희수 선생님 이른 새벽 5시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화춘이가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꿈을 꿨어요. 감옥에서는 꿈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 화춘아, 무슨 꿈을 꿨니? 꿈속에 죄송해요. 이게 시간라서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선생님, 제가 꿈에 긴 흰 옷을 입고 하염없이 하늘을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 화춘아, 우리 기도하자.
그날따라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죽였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 크신 은혜로 안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천국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고 나니까 남자 간수들이 왔습니다. 손에 보순초를 들고 왔어요. 화춘이가 일어섰습니다. 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화춘아,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그러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죽는 게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이곳에 감옥에 혼자 남는 선생님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안 선생님에게 큰 절을 몇 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간수들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죄수들은 사형장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하고 나 안 죽을 거야, 나 죽기 싫어, 나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선뜻 나서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안희수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너무 슬펐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일본 동경대학교를 나와서 비단 옷을 입고 부잣집 딸로 살면서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제까지 너무 배부르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왜 이렇게 마음에 짜증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는지, 그러나 감옥에 와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몸에 뚫려서 너무 아파서 예수님 비명을 지를 때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사랑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 천국 자녀로 데려가고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죄값이라도 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통성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애통과 안타까움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 마을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면서 동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봉헌기도 드린 후에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성현이 바로 앉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과 정성,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는 못하나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마을 예배드린 모든 심령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리지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어린이마을 모든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지온이로부터 큰 6학년 율기까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